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루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며 산에 올라가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내가 누구냐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지실 거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변화산으로 가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대동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3명만 수행해서 이렇게 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경우가 성경에서는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주님이 또 이렇게 다른 제자들 다 대동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수행해서 역시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 데리고 가다 일부는 남겨놓고 세 제자만 이제 주님이 기도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최후의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역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대동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 쉬우냐면 그분들은 그냥 상담을 하더라도 목사님 계시겠지, 내가 오늘 찾아가면 뭐 언제든지 계시니까 만날 수 있고, 전화하면 언제든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지 해서 언제든지 그 면담이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가능하지만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찾아간다고 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지지가 않아요. 다 미리 스케줄을 봐서 날짜를 시간을 다 잡아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에 괜찮습니다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요 그 이야기 한번 목사님하고 이야기 한번 했다고 막 울고 좋아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목사님 25년 만에 처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들은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걸러지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몇 시간을 붙잡고 이야기하더라도 꼼짝 말라 하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붙잡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2시간 이상을 같이 이야기하면 뱃속에 있는 똥도 보이고 똥냄새도 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무치도록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근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는 사무치게 와닿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똥냄새를 맡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세우고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더라고요. 이 성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 목사님이 똥이 굵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냄새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독하더라 그렇게 봤더라고요. 이야기를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겁니다. 종합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중요한 자리를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랬더니 무슨 저에게 영감이 오냐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육자입니다. 부교육자. 그리고 나머지 9명의 그 제자들은 성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가 이들을 통해서 걸러져 가지고 걸러지지 않으면 감정이 그대로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주님께 섭섭합니다. 주님,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직접 합법으로 직설적으로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한 단계 걸러지면 감정이 빠지거든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나쁜 놈 이렇게 집적하는 것보다도 한 단계 걸러지면 목사님 나쁜 사람이라 하던데 이렇게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처가 작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가끔 이 세 제자만 대동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걸러야 된다 이거죠. 걸러져서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도 좀 부교육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든지 걸러져서 내가 전달이 되고 말씀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걸러지지 않고 직접 전달이 되니까 현상이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려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오해가 가미됩니다. 오해가 가미돼가지고 똥이 가늘하더라, 똥이 굵더라, 똥냄새가 약하더라, 방구는 왜 이렇게 세게 끼냐, 방구 냄새가 너무 세더라, 강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세 제자만 대동했던 그 이유가 그런 지혜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전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9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용모가 변했다. 얼굴의 모습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면,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셔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질은 흙으로 다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인데 얼굴의 변화가 과연 있었을까? 사람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후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가 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 과연 변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흙으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들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기를 거놓고 옆에 있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보다가 후에 요한이 주신가 보다 하니까 그때서야 알아보고 이제 달려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흙으로 육신이 됐으면, 육체가 됐으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가, 영의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은 말씀, 영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이 그대로 육체를 입은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못 알아봤다 이거죠. 왜 못 알아봤느냐 이겁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용과 변화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형이 됐지만 그 얼굴이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부활의 그 순간에 완전한 변화가 와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30대로 변화돼서 젊은 사람은 변화됐으니까 잘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돼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변형이라는 것은 그런 변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한 그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화예요.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난 모습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우리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도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또 말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또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은요, 어떤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있다가 민낯으로 어떻게 그냥 어떻게 스쳐가다 보는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인사도 못 합니다. 보고 나서도 긴가민가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오해하겠죠. 아니 왜 저분이 인사도 안 할까 이렇게 오해. 자기가 변신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건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가 변신한 겁니다. 변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지우기 전과 후가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민낯과 화장 후에 얼굴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화장 가운데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잠깐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못 가요. 그냥 못 갑니다. 못 가고 용기 있게 나가지를 못하고 반드시 또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갑니다. 500m, 100m를 가더라도 바로 갔다 바로 와야 돼요. 그래도 그걸 한 30분 준비해서 화장을 하고, 그러고 몸단장을 하고 꽃단장해서 이제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더라 이거죠.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못 알아봐요. 연예인들도 어떤 분들은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가끔 사진이 찍히잖아요. 들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그래서 화장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변형의 사건을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주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온 것은 바로 민낯입니다. 민낯. 화장 전이라 이거죠. 화장하지 않은 때라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변형이 되고 또 주님의 모습이 지금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천상에 계신 천국에 아버지의 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변형된 모습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화장 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딱 변화가 온 게 아닙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바로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느냐 회복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주님의 이 변형 사건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아마 쉽게 이해를 하게 될 줄로 압니다.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 율법의 대표, 또 엘리야, 이 사람은 복음의,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요, 이 아포크라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 변화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이 아포크라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깊은 부분까지는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자,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이거죠. 구약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줄이면 딱 줄이면 그겁니다. 율법과 선지. 그걸 사람으로 바꾼 뭐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별세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이것은 뭘 말을 하고 있냐? 모세 엘리야가 나온 것은 율법의 종교를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뭐라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때 당시엔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지냈다. 모세 엘리야 시대가 지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다 눈을 떠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걸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는, 그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 잘 분별력이 없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시한다, 동등하게 이렇게 대하려고 했다 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 가야 돼요. 결코 이 초막 지은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말해요. 우리가 유목민들을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텐트 딱 짓고 저다가 이동할 때 지게 같은 거에 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그게 이제 이동 편하게 해서 텐트를 만들었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초막을 짓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최고의 대접을 말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텐트를 친다, 초막을 져진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최고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최고로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로 다, 내가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최상급의 대접이 바로 초막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방 같이 쓰지요, 뭐 이쪽 방에서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별도로 텐트 장막을 힘들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손님 접대에 있어서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다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예수님에게 초막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뭐요? 어떤 진심? 헌신 띈 마음. 베드로의 그 헌신 띈 마음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후에 3번 부인했다고 해서 아유 베드로의 부인, 그러나 가룟 유다의 부인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뿐이지 그의 진심은 있어요. 그는 진짜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말한 것, 베드로가 그럴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몸을 헌신하겠다는,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고 헌물은 이런 물건들을, 뭐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최고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대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싶다, 그 마음 가운데 한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진심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이었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나를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을 베드로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에 베드로는 증명을 했습니다. 뭘로 다 증명한 줄 아세요? 베드로는 후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감히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나는 거꾸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헌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을 지으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영적 무지, 그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한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는 최고로 대접하려고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개척자 또는 선교사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리빙스턴이요, 어렸을 때입니다. 영국에서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해서 의료를 위해서 좀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헌금 좀 해주세요 해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헌금 바구니나 이런 것들 헌금하면 이렇게 넣지만 그때는 좀 달랐나 봐요. 쟁반을 가지고 돌렸나 봐요. 그래서 쟁반을 가지고 헌금을,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오는데 마침 리빙스턴 앞까지 오게 됐어요. 이 소년이, 다른 사람은 물질을 갖다 거기다 놓는데 그 헌금 그 쟁반 위에 그는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죠. 왜 그랬느냐 하고 당황해서 물으니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내 몸을, 내가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돈은 드리지 못하지만 내 몸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자기 몸을 들여서 결국 아프리카의 이러한 선교사로서 유명한 개척자로서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1182년도에 사람이죠. 이탈리아에서 아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노마를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성전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돈 많은 아버지 포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묵상 하는데 창구문을 몰래 열어가지고 그걸 다 훔쳐다가 팔아서 성 다미안 성전을 세운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초막을 짓다는 말은 그냥 영적 무지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헌신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 어느 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좀 그 봉사하실 분 나오세요. 그러면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 50여 명 정도, 40명에서 50명만 그 사람만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450명은 헌신할 줄을 모른대요. 그 정해져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초막 명적인 무지에서 그랬다 하고 비평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그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가고 누구만 남았느냐면 예수님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는 보여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이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냐 이거죠. 아이들은 보이는 것이 장난감만 보인다고 그래요. 아기들은 그 장난감만 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20대를 보내게 돼요. 누구만 보이냐면 20대에는 이성만 보인대요. 그리고 이제 30대에 접어들면 자식들만 보이고, 이제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지나가면서 땅만 보인다는 거예요. 집만 보이고, 저거 좋은 자리, 저거 내가 샀으면. 이제 또 목회자들은 틀립니다. 지나가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런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저기다 교회를 줬으면. 또 이제 그 중년에 되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그 성도들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나 이런 사업체를 보면 내 사업체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만 목회자들은 틀립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 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저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품어요. 그리고 이제 중년이 지나서 노년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노년에 접어들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몇 자리만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죽을 꿈만 찾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몇 자리만 보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여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남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지나가면 그 친구들도 많이 떠나가고 얼마 안 되는 친구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이 남게 돼요. 자녀가 남게 되고 아내가 남게 되고 또 남편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서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다 채우르다 남는 것이 누구냐면 이제 남편 아니면 아내 한 분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보이는 것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부족하고 나이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례를 설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어제도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20분, 30분 안에 그걸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촉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시간에 쪼달리다 보니까 준비한 말도 못해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 못하고 먼저 주에도 다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핵심은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다 말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반추 동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새김질하는 동물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돼지는 아주 불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불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돼지가 반추 동물이 못 돼서 불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봐보세요. 돼지울가는 우리도 어려서 돼지를 키워봐서 압니다. 돼지는요 그냥 이 깨끗이 청소해주든 또는 거기가 지저분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똥이 있든 자기 똥이 있든 없든 그냥 아무데나 벌렁 누워 쳐파지는 그게 돼지입니다. 삶이 굉장히 불결하죠. 그래서 삶이 불결하고 반추동물이 못돼서 하나님이 돼지를 향해서 너는 불결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지를 향해서 불결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모든 동물들은 다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돼지만은 어디를 보고 사는 동물이냐면 땅만 보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땅만 보는 존재입니다. 땅을. 그래서 맛있는 열매, 동산 관리지기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나무나 잘 보고 땅이나 잘 관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졌습니다. 왜? 땅을 보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람을 향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합니까? 바로 위라는 것은 뭘 말을 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오직 한 길,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누구냐면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살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거죠. 사람인자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인자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의지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인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바로 사람인자가 이렇게 바로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보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남는 것이 누구만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이걸 일찍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의 고수들은요, 기도를 할 때 이걸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도무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힘들게 합니다. 한 2시간을 해도 30분을 해도 막 소리를 벼락같이 질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그 사람은요 볼 것 없어요. 평소에 기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20년 30년 동안에 5시간 3시간 몇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20-30분 적당하게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질러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3시간, 5시간 기도한다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기도를 꾸준히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기도를 한다며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러나 기도를 20년, 30년 동안에 3시간, 5시간 또는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은 이 말을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것이 이미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년, 30년을 했는데 무슨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마음이 통해버려요. 교통이 그냥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분도 산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래.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3시간, 5시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그러신대요.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과 데이트합니다.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 데이트예요. 그게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3시간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과 그냥 앉아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뭐를 알게 되냐면 아내와 남편이 그냥 있으면 돼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이게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나 우리 대화합시다 해서 대화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화하다 어떻게 해요? 대화하다 보면 섭섭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싸웁니다. 대화에다. 그래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대화합시다 하면 대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원활하고 관계가 좋게 되면요, 대화가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평안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뭐라고요? 신랑 신부로 말을 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말이 많지가 않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으면 말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있으면 데이트하는 기분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해요. 마음이 놓여요. 평안합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잡을 안 서겠죠. 있는 것조차도 무섭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1분이라도 부딪히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화합시다. 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요. 그래서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섭섭한 얘기를 다 합니다. 당신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똥이 크게 트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법원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부부관계가 좋으면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데이트를 나눈 사람들은 별도의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미 할 말을 수천 번도 더 했는데, 수만 번도 더 했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게 일체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냥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부관계가 좋으면 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라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고 그냥 있기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의 깊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거죠.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해서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